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가 친히 갚지 말라. 너희가 직접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 대해, 우리의 순종에 대해, 우리의 섬김에 대해 또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런 말로 한번 살펴봤죠.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과 계산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라. 사람들과만 주고받는 계산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 계획에, 나의 인생 계산에 포함시켜라. 그것이 믿음의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계산법을 가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섬길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라. 그들이 갚아주지 못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친히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산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비용, 대가에 대한 것인데, 우리 지난주 계산과 함께 살펴보면 좋은 짝을 이룰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5절을 볼까요? 자, 우리 25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들으실 때 머릿속에서 잘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그려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많은 무리는 최소 몇백 명, 제 추측입니다. 그 이상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죠. 그때보다도 지금 나중 이야기예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 걸어가고 계시고 수많은 몇백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장관이죠. 근데 문득 맨 앞서 가시던 예수님이 딱 멈춰 서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죠. 그리고는 갑자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보다 듣는 회중들이 훨씬 더 실감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교회 십자가로밖에 못 보지만 이때는 십자가형이 실제로 있던 때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를 따를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예수님이 문득 그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두 개를 들려주시는군요. 하나는 망대를 짓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얼마 들지를 생각지도 않고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비유는 어느 나라 왕이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적군을 맞아서 싸울 때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비록 우리가 1만 명이고 저쪽이 2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 1만 명이 일당 100의 용사라면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나가요. 싸워야죠. 그러나 수만 저들의 50%일 뿐 아니라 우리 군사의 사기나 여러 상황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된다. 싸웠다는 전멸할 게 뻔하다. 그러면 최대한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건 이제 오늘 교훈은 아닙니다.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뭐만 가져오신 거냐면 비용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지금 앞에 하신 이 두 개의 비유의 말씀과 이 교훈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아,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제자로서 치러야 할 비용을 알고 있느냐?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각오와 결단이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면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런 각오와 결단도 없이 그저 옆 사람들이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따라 나온 것이냐? 그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비용을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정리하면 자기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잘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미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죠. 남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죠?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편을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존중하고 역시 사랑해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근데 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미워하는 것은 종종 강력한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둘이 충돌할 때, 둘 다 할 수 없을 때 한쪽을 분명하게 앞세운다는 표현으로 이쪽을 사랑하고 이쪽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핸드아웃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도 이제 같은 방식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것을, 한쪽을 분명히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그 뜻으로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금 26절에서 말씀하신 제자의 비용, 제자의 각오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무엇보다 가족과 자기 자신보다,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 그거보다도 더 분명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두라. 그것이 제자로서의 각오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결코 편한 길,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이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 십자가를 의미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가볍게, 부담 없이, 즐기듯이 지셨습니까?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며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고 부담 없이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야 될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면 가볍게 부담 없이만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몸부림치며 그런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권리 포기를 많이 썼으니까 좀 더 와닿게 자기의 편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선교사. 물론 그 선교사님은 김치 하나 도라고 했지만 여러분, 김치 포기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죠. 한 끼, 두 끼,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한국인이 김치를 못 먹는다고, 김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포기입니다. 그죠? 근데 선교사로서 그런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김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구나. 바울은 자기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자기의 권리 포기, 편리 포기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막대한 비용이에요. 엄청난 최고의 비용입니다. 자, 이런 비용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뭐가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이 비용이. 두 번째는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누가?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누가? 우리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이 길에 들어설 수 있겠죠. 여러분, 멀리 어려운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휴대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수십만 원에서 비싼 건 100만 원 넘죠. 그런 뒤에도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자, 아마 휴대폰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아, 우리가 이것을 한 100만 원 주고 사서 매달 몇만 원씩 지불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누가 이런 걸 써? 한국에 90% 이상 있어. 왜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는 제자의 길. 왜 이렇게 비싼가? 누가 이 길을,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려 하겠는가?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 33절이 아주 잘 연결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 나라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도 어떻게 팔아요? 기뻐하면서 팔고 샀어요. 자, 우리가 33절을 보고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누가 이런 걸 사?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요. 즐거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왜 사는가? 왜 이렇게 비싼가?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에 대한 대답.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평생 살아도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에 대한 대답? 그 가치를 알면 사죠. 억지로도 아니고 즐거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에 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만이. 이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가는 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그동안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하도 요즘에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낮다고 해서 뭐 5%, 막 3% 얘기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명 되는 우리 아이들 반에 그 퍼센트가 맞다면, 3%가 맞다면 그 반에는, 예를 들면 신이의 반에는 기독교인이 신이 혼자거나 아니면 신이 말고 많아야 한두 명 더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적용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인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뭡니까? 그 30명 되는 애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한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 제목인 것이죠. 와, 내가 이들보다 더 의롭거나 잘난 게 없는데 이 어두운 시대 이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구나. 감사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떤 보아예요? 감추인 보아. 네, 그냥은 안 보여요. 감추인 보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밭에 결코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 밭을 사려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소원이 생겨요. 부담도 있어요. 소원도 생겨요. 그렇게 성령께 감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이 교훈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만일 신자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린다면,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두셔서 세상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하겠는가?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신자가 없으면,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하며,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는가? 신자들이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적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 비유가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소금의 다움이 뭔가, 신자다움이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소금답다고 할 수 있듯이 신자는, 제자는 어떨 때 신자답다고, 제자답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때 제자다운 거예요. 신자다운 거예요. 세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비용 지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용 지불.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편리 포기에 비용 지불을 할 때, 그 모습이 있을 때, 와, 제자답구나.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볼 때, 아, 신자답구나. 짠맛을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자는 오늘 주님의 본문의 경고를 가져온다면 쓸모없는 신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신자는 쓸모없는 신자라고 주님이 지금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편리를 포기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제가 이 비용 지불을 좀 둘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수동적인 비용 지불이 있고 능동적인 비용 지불이 있어요. 수동적인 건 당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여기 해당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할 때, 아, 이 사람은 지금 제자로서의 수동적인 비용 지출을 잘하고 있는 짠맛 나는 신자구나. 주님 인정해 주신다는 것. 주일에 자기들과 시간을 맞추지 않고 예배하러 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들의 음란과 방탕과 거짓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오해받고 공격당할 때,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며 나의 신자됨을 드러내며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시죠. 그런가 하면 능동적 비용 지출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을 더 본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버리거나 절제하거나 개선하는 것. 그게 능동적인 비용 지출이에요.
우리 중에서 한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가정이 한 3주 전부터 남편과 아내가 따로 1, 2부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 둘이 지금 어려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드니까, 둘 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헌신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한 명은 먼저 1부 예배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드린 사람이 2부 때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2부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3주 전부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주 1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1부 나오고, 이렇게 능동적인 비용 지출의 한 예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일들이 우리가 진짜로 절박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특히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일들이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것이죠. 안 좋은 모습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상태, 이것도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생활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알아가고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요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비용도 지불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각오만 있다면, 저는 예배 생활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돼도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금 잘못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이 많아요. 많아요. 그거를 잃기 싫으니까, 편리한 거, 익숙했던 거 놓치기 싫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 침체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미디어 절제를 하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 절제.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SNS. 그 안 해도 안 죽어요. 꼭 필요한 건 해야 돼요. 절제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무질서한 사람.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썩은 동태눈깔로 있는 사람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저녁을 내가 어떻게, 일찍 자면
주일날 눈이 풀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매주 눈이 풀려 있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능동적 비용 지불이 요구돼요.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꼭 재미있게 하던 게 있을 수도 있죠. 자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또 여러분, 이런 비용 지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주일날 1시간, 2시간 예배. 조금 많으면 이제 소그룹 모임까지 해서 한 1~2시간. 그 최소한의 시간만 드리면서 영적으로 내가 막 충만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 너무 좀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도둑놈 아니냐고요. 도둑놈 심보. 비용을 지불하세요. 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안 나옵니까? 집에서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나? 집에서 뭐 연속으로 4곡 이상 찬양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가 언제 함께 찬양할 기회가 언제 있어요? 이 주일 예배 때 2~3곡 말고. 언제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좀 불금이 좀 다른 불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과 기도로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지. 세상적인 불금이 돼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일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한 고민하면 방법은 정말 많아요. 써서 어디 막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을 가르치고 도울 때 더 잘 되니까 일부러라도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럼 자기가 먼저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떨지 몰라도 자기가 먼저 살죠. 좋은 성경 앱도 한번 깔아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보시고 기특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우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한 몇 주 전부터 막 주일 자기가 예배 잘 드렸다고 쓴 걸 저한테 보여줘요. 솔직히 참 기쁩니다.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 잘 믿게 도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때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가정 신방을 갔는데 마침 교회에서 어린이들 성경 공부를 위해서 교재로 쓰려고 하는 것을 그 가정이 먼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 그대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아이들 좀 어떻게 하면 좀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볼까 해서 알아보고 샀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룬 교우들이
정말 바르게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 바라시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믿기를 바라시지 않겠어요? 제대로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주님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도 좀 죽어봐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비용을 지불하라. 이거만큼 값진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최고의 값진 길로 불렀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충만하게 나를 따라보지 않으련?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든 또 수그룹에서든 어떻게 하면 내가 또는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용을 지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를 수 있는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사람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주님을 힘차게 따르고 그때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